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그 지혜로 감사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정말 이 14편 안에 어리석은 자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 보니까 없도다가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갖는 두 가지 이 죄악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중에 그의 가치관에 시편 10편에서는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가치관, 그의 사고방식, 그의 삶의 원칙, 그의 어떤 사상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 그 어리석은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경건, 불신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불의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두 가지 죄악을 다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그대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어야 구원을 이룰 텐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한다. 오셨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절대자를 부정하는 그리고 절대자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절대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가 하면 된다. 이러한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입니다. 아니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방종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찾아간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누군가 어른이 있으면 우리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직장에서 사무실 안에 상사가 있으면 우리의 언행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의 인사고과를 정하는 사람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의 행동이 절제되고 조심스럽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른이 있는 집은요, 자녀들의 행동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관계의 기본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절대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거리끼고 주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럼 뭐만 남아요? 나만 남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고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것 같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 같지만 이미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메인자가 되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범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는 뭐예요? 7절에서는 포로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스스로 왕노릇하고 살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고 사는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에 매여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피조된 인간이 없다 해서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해서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도 똑같이 말했죠. 의인이 없으니 언난이 하나도 없도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보셨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가 더 어때요?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나의 삶의 환경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이웃에 대한 이해, 그것은 내가 세상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자를 세상에서 보기엔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때요? 어리석은 자이고 무지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수시로 압제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억압하고 핍박하던 그들의 어때요?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 어떤 상황에 막 떠밀려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상황은 전쟁 포로에서 돌아온다든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든지 이런 정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곧 구원이 임하는 자리.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결국은 참된 구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구원은 어디로부터 완성되느냐?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부를 것 같은데,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차원의 것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냥 한 일분, 마지막 끝자락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이 구원은 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왕노릇 할 것 같아서 먹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결핍, 모든 상실을 다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 그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모든 부요가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안전이 깨지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서로 사랑했던 자리가 서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관계로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열매 없는 수고를 지속해야 되는 그 모든 상실과 결핍으로부터 완전하게 돌이켜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죠. 뭔가 아직도 잘 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방 뭔가 열매가 없고, 막 10년, 20년 또 올해 내내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막 유혹에,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하고 싶죠. 그런 말이 뭐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나오자고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걸 내가 내뱉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제가 예전에 저질렀던 어리석음처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어제도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잠시의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두셨으니 이 자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그 길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묵상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지만 속으로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품고 있는 날들은 없습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로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주를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